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딱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요, 이제 지중해에서도 위쪽에 좀 있어서 수많은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창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아테네의 철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곳이었습니다. 또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지극히 종교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안에는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이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 즉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인 만큼 여러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었는데 이 신전의 여사제들은요, 수많은 외국인 여행자와 남성 주민들에게 몸을 파는 등의 성행위를 제공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도시의 실상은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고린도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고린도 사람을 지칭해서 욕이 생겨나요. 코린토 아제스타이, 코린티아 제스타이다. 코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말인데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만약에 제가 저 사람 되게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라는 말은 그 사람이 되게 방탕하고 부도덕하다 라는 말이 될 정도였습니다. 혹자는 이 고린도 도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1세기 중반의 고린도 이 도시는 고대 세계에서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다 합친 도시와 같다고요.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을 무렵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를 향해서 쓰게 된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왜 바울이 편지를 썼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도덕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 죄들을 쭉 열거하는데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여기서 탐색이란 건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남색, 동성애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언어 학대, 속여서 빼앗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린도 도시에서와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씨름하거나 여전히 부도덕하게 살거나 혹은 더 나쁜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근친상간이라는 죄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 내에는 여러 분쟁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식에서의 잘못된 이해로 남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서의 무질서, 도덕적 방종, 이런 분쟁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반드시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함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주위에 방금과 같이 열거했던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 한 명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같이 나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실망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라는 말을 저는 심심찮게 들어봤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는 말은 참 다양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 주위에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랬었지만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침체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래도 호감과 매력을 끼치기보다는 걱정과 염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신촌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학문을 배우고 나누고 지성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도 네덜란드인 친구가 있지만 여러 인종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가는데 정말 밤 늦게까지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더라고요. 우리 신촌도 참 성경에서 나오는 도시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니 제 대학 시절이 살짝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날의 온도와 습도 이런 건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날 1164 버스를 타고 있었고 이제 저와 대화를 나누던 그 언니의 이름이 기억하고 그 버스가 얼마나 붐볐는지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저와 함께 그 같은 방향으로 가던 언니가 저한테 정말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 교회를 간다고 했나 제가?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다가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근데 너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살이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발끈을 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살이었어서 굉장히 발끈을 했던 거예요. 충분히 그 언니는 21살이었고 언니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발끈했던 이유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좋아서 다니는 거였는데 내가 연약하고 의지해야만 살아간다는 그 존재로 보이는 게 너무 나약해 보이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사실 20살 이전에 저는 되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건방지기도 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안에서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대학생이 돼서 딱 사회에 나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앞으로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지? 하면서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약해 보이면 안 돼. 나는 강해야 돼. 라는 강박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약한 모습을 이렇게 꿰뚫은 사람이, 그러니까
꿰뚫진 않았더라도 제 약한 모습을 본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의지가 약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한마디 말에 바로 발끈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정말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배경과 현실은 그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의 현실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도시와 서울,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서울이라는 바쁘고 경쟁이 치열한 거대 도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고민에 빠지게 되죠.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 내가 보고 실제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 내가 믿는 것과 이 간극에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내 삶이 오히려 믿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보다 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너무 작아 보여서 억울함이 밀려들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여전히 타락한 도시 속을 헤매는 우리 지체들을 보며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간극과 이 괴리감을 없애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이요. 고린도 교인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도시를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어쩌면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력에는 사실 지혜와 능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이 실력의 근간에는 나를 지탱해주는 아주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서 어떤 게 더 소중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바울은 진짜 분명하게 탁 치고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가진 그 아테네 철학과 엄청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이 어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고린도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기서 멸하다, 폐하리다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멸할 거야, 내가 폐할 거야 라고 2번이나 반복하세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총명한 자들의 총명, 이 세상에서의 그 지혜와 총명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부수신다면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선비는 이제 지나친 한국식 의역 같고요. 서기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찾는 지혜자, 선비, 변론가는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뛰어난 철학자이자 수사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웅변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해서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른 이들과 논쟁하면서 앞에 나가서 연설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이걸 마치 예술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주제든지 토론하고 논쟁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혜자, 선비, 변론가를 찾는 이유는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너희의 지혜대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는요, 영구적이지 못하며 한낱 사라질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20장 하반절부터 20절 하반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근데 여기서 약간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이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냐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이 가진 통찰력이나 학문이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나 신비들은 인간의 판단, 지각, 명철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들로부터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요, 세상의 지혜는 그래, 이 세상과 관련해서 유익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알 수 없으며 너희가 아무리 모든 학문에서 능통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결국 다 헛된 것들이 되고 말며 타락하고 부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자들이 가진 그 지혜와 명철과 그로 인한 교만함은요,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한낱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서도 미련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혜 있는 자들이 말하는 멍청한 것, 미련한 것, 바로 이 전도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련한 전도를 사용해서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도는 선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메시지를 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미련한 선포는 바로 복음이었고 십자가의 도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계속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방법이 어리석을수록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이 요구돼요.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원생분들이나 지금 대학생분들 여기 계시죠? 만약에 교수님께서 수업에 출석만 잘해도 A뿔을 주겠다고 말하시는 것과 정말 그러면 좋겠죠? 말하시는 것과 수업도 지각하지 않고 출석 잘하고 과제도 아주 잘해야만 정석대로 A뿔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전자? 후자? 당연히 전자죠. 저도 너무 전자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진짜 A뿔을 줄지 말지는 성적 확인하는 날까지도 완전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차라리 내가 돈을 내거나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나 결과를 얻는 것을 잘 믿어요. 나를 믿고 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죠. 그게 차라리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어리석을수록 쉬울수록 사람들은 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미련한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믿으라라고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미련한 방식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마저 모두 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22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계속 기다리면서 사인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앞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으로써 예수님 당신께서 그 메시아임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가, 이 구원자가 나무에 매달렸다는 건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면 오히려 큰 권력을 가지고 화려하게 등장해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굳건한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메시아는 절대 나무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이 선입관과 예수님의 행보가 맞지 않자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헬라인에게 역시 십자가는 수치와 연약함과 실패였습니다. 흉악범들이나 매달려서 죽는 십자가였어요. 아주 어리석은 것이었죠.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했던 철학자 케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행복하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온다면 그분에게 변화를 의미한다. 선한 것에서 악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에서 추한 것으로, 행복에서 불행으로, 가장 좋은 것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바뀌는 변화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헬라인들은 자신의 지성으로 이해 가능할 만한 것, 이성적인 것만을 원했습니다. 이들에게 신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 창조주가 피조물로 영원히 행복한 신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은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진리를 찾는 데는 관심을 없었고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새 사상과 문제를 듣고 논쟁하는 데에만 추구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이 신적 진리는 따분할 뿐이었고요. 지적으로 새로운 것만이 이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삶을 바꾸어 버릴 기적이나 사인을 바라기도 합니다. 헬라인들처럼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찾아 나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내가 기적을 좀 봐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더 성장시킬 것 같고 내가 새로운 기술과 학문을 얻게 된다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 새로운 기술, 새로운 힘, 새로운 지혜, 새로운 실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나 진보는 실제로 우리를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 하지만 여전히 도덕적이지 못하죠. 우리는 여러 구제 활동들을 하며 서로 돕는 수단이 훨씬 많아졌지만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SNS나 여러 소통 수단들이 훨씬 많아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니면 그때 옛날보다도 더 서로를 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외로워하고 고독함을 느낍니다. 심리학이나 교육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범죄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통찰, 새로운 지식과 학문, 기적 같은 일들로 인해서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지혜보다 지혜롭고 인간이 가진 어떤 큰 힘보다 강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을 수 없는데 인간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약할 수 없는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천함을 받으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신 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의와 그분의 생각과 그의 행하심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련하고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미련하지만 어리석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가 친히 한없이 약해지시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곧 우리 신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약간 울컥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수준도 높지 않고 사회적 영향력은 또 없고 상류층 출신도 없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이 실제로 이러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최상층도 있었겠고 정말 최하층도 있었겠고 중간 그룹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다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늘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할 때의 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존 맥아더 성경 주석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실 때 여러분이 어떤 부류였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것은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부유하거나 지적이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었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놓인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이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을 폐하려 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인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 대부분은 교육받지 못했고 지적으로 무능하며 권력이 없었고 가치가 없다고 취급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류의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슬기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가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우리는 앞서서 고린도 도시의 타락한 배경과 고린도 교회가 처한 분쟁의 상황들,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 이 교회를 지칭하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들은 여러 분쟁에 쌓여 있고 도덕적이지 못한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말이죠. 어떠한 분쟁이 있더라도, 어떠한 과거와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죄악된 삶이었을지라도 고린도 신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합니다. 고린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성도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죄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좀 싶으실 거예요. 적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학문과 지혜와 기술, 철학은요, 우리의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쉽게 휩쓸리지만 이것들 역시 한낱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들의 지혜도 멸하시며 총명한 자들의 총명 또한 패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완전하고 영원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적용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느끼거나 슬기롭다고 느끼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이 지혜와 명철이 나를 구원하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실력은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누구였고, 과거에 누구였고,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로부터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신 그 은혜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삶이 다이나믹하게 변하지 않고 그래서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가 너무너무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며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존감을 얻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물론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해할 수 있고 심지어 때로는 무력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르시는 그리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실력은 일상에서의 능숙함에서 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실력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학업이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성실하게, 능숙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내는 이 실력은요, 하루하루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다름 아닌 우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여기게 해주시고 성도라 부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을 통하지 않고 또는 사람의 지혜나 계획을 통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가사가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무엇보다 귀하다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의 실력이 비록 부족해서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고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교회로 보시며 성도로 보십니다.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